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장수인 집사님 차량으로 모시고 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목사님 목소리를 들은 분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이 말해야 되는 사람이 목이 아파버리니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 대신 전하는데 목 안 낫게 해주시겠나.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같이 하는데 그때마다 단골로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지만 단골로 기도하는 제목이 김용현 집사님, 조욱현 집사님 가정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그 사실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선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 이곳에서도 김영길 목사님 모시고 참 좋은 시간 보내셨다는 몇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 말씀 잊지 마시고 그 교훈들을 꼭 삶에 실천하셔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좀 꿀벌이 사라진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여러 해 전에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영상이 있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이상하게 행동하는 꿀벌이 미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생파리의 유충이 꿀벌의 뇌를 훼손한 건데 아시아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양봉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꿀벌이 하늘을 날지 않고 땅바닥에서 뒹굽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오리곤과 버몬트, 워싱턴주 등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좀비 벌입니다. 꿀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기생파리의 유충 때문입니다. 기생파리가 꿀벌 등에부터 알을 낳으면 알이 꿀벌 몸속에서 부화해 유충이 됩니다. 이 유충이 벌의 장기와 뇌를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이 때문에 신경계와 뇌가 훼손된 꿀벌이 좀비처럼 빛을 찾아 밤에 비행을 하는 등 죽기 전까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That it's somehow taking control of the bee's behavior, maybe by altering the 유충이 expression of 꿀벌의 the bee's 행동을 조절합니다. 꿀벌 유전자의 발현을 바꾸는 등의 방법들로 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언론은 좀비벌로 인해 관련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곤충학자들은 기생파리가 꿀벌을 숙주로 삼기 때문에 좀비벌이 다른 대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좀비벌의 확산을 막을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석입니다. 이 영상은 좀 오래된 영상입니다. 벌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원래 건강한 벌이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밤이 됐는데도 불빛을 찾아 날아가고, 원래 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 벌들이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 몸속에 알을 낳은 게 있대요. 기생파리라고. 그 몸속에 이제 알을 넣고 걔가 벌레가 되고 점점 자라나고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막 긁어먹으니,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을 듣냐면은 이제 파리 말을 듣는 거예요. 벌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파리 말대로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벌인데 행동하는 거는 파리처럼. 하나 넘겨주실래요? 하와와 아담, 우리 최초의 우리 조상인데 이분들이 선악과를 드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처음부터 먹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하와와 아담에게 생각을 넣어주니
예전에는 별 생각 없었던 이 선악과가 굉장히 아름답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드셨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단은 속일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다. 그는 처음에 매우 조심스럽게 그들을 그의 지배하에 두었다가 끝에 가서는 그들의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켜 버린다. 그 다음에 더욱 담대한 제안을 하고 마침내 사단은 그들을 인도하여 아무리 흉한 죄라도 범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네, 아주 무섭죠. 처음에는 사단이 아주 호감 있게 다가가요.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호감을 얻은 다음에는 지배하에 둔대요. 차츰차츰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계속 듣잖아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영적 식별력을 마비시켜 버린대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어릴 때 파리의 말을 듣게 되죠. 그 다음에 더욱 담대한 제안을 하고 마침내 사단은 어떤 흉악한 죄라도 범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마치 기생파리가 벌을 잠식해 들어간 것처럼 사단도 지금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자기 손아귀에 넣는지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결국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들은 처음엔 아무 의심 없이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의 판단으로 하지 않고, 물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탄이 주는 대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넘겨줘.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꼴벌이 기생파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된 것처럼 지금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나에게 화를 내거나 저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방금 설명해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옆에서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니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는 아유 저 왼수, 저 죽일 놈 이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렇게 그 사람 앞에 가서 화를 내고 불친절하게 하고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런히 누군가가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누군가가 정말 믿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저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일이죠.
우리의 생각을 자르는 가위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문구점에 가면 파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잘라주시죠. 하나 넘겨주세요. 마치 우리가 생각을 품는 것은 뭐와 같냐면 임신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고 얼마 있다가 아이가 출산을 하죠? 10개월이 있으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어떤 생각을 머릿속으로 곱씹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 생각이 되면 나쁜 사람을 대하듯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그렇게 빈번하게 갈등이 있고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세찬이가 한번 읽어줄까? 그들은 약한 생각을 베고 죄를 낳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네.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배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결국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지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가 가능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요, 아까 설명드린 그걸 아셨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 보시오.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뭘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엄청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쯤 되면 화낼 만도 하죠. 우리 같으면은 돌이라도 한번 던져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걸 안 하셨는가?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마치 기생파리에 잠식된 벌처럼 사단의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자기들도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알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절대 이해가 안 됐던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가능해지냐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전 같으면 인상이 찡그려지고 주먹이라도 한 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전했어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스데반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볼까요? 이번에 시원이가 한번 읽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여기서 들어본 것 같죠?
좀 전에 봤던 예수님의 기도랑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스데반과 예수님은 딴 나라 사람인가? 물론 딴 나라 사람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딴 나라 사람은 아니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까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생각을 자기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종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저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왼쪽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울이죠. 바울이 그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나? 바로 스데반의 저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한번 눌러줄까? 네, 선민이가 한번 읽어줘. 사울은 원수들에 대한 스데반의 반영과 용서의 정신을 목격하였다. 그는 또한 그가 고문하고 고통을 준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꼿꼿함과 그 모든 고통과 기쁘게 감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는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을 보았다. 사울의 눈앞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목격되는 거예요. 저 스데반, 자기가 봐도 굉장히 억울해할 만도 한데 그의 표정과 말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들 오히려 동정하고 있죠. 그리고 스데반 외에도 신앙의 이유로 핍박받는 신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하나 봤더니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이 바울의 머릿속에 계속 각인이 되어 있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었죠.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을 어떻게 회개시킬 수 있죠? 바가지 많이 긁으면 회개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내 자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사랑 많이 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지적하고 잔소리를 100번 한다고 해도 바뀔까요, 애들이?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코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회개는 가능해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느껴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변하니까 사울도 변하잖아요. 그럼 내가 변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도 변할까요? 그럼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되나요? 이 악물고 참고 하면 되나요? 마음은 물불 끄는데 얼굴은 씩 웃으면서 하면 되나요? 아니요. 마음이 크게.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외에는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가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야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가 된다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강정혁 장로님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가장 크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미움은 그럼 다른 분 부탁드릴까요? 강정혁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이 성경절 한번 읽어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켰다. 잘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정신은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보여달라고 갈구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정말 극악한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게리 리즈웨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이었고요. 그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밝혀진 것만 48명.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풀려났었고요. 20년이 지난 뒤에 DNA를 가지고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48명의 여성이 죽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었고요. 피해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시신들의 행방을 검찰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사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웬데리를 살해한 1급 살인죄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악질적인 살인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게 되는 걸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반성과 후회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자기가 무참히 살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못하고요.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2003년 12월 18일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화난 유가족들에게 그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죽인 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에겐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도 그녀는 우리에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엄마이자 아내였고 언니였어요. 그리고 우린 그녀가 그리워요.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그를 조롱하고 저주할 때조차 말이죠. 이 짐승 새끼야, 네가 평생 동안 고통받다가 죽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거예요. 이 자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의 숨겨져 있던 감정은 한 피해자 아버지의 놀라운 온정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즈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걸 힘들게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신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맹연한 살인마 게리 리즈웨이, 그런 그를 울린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 그 눈물은 아마 그가 성인이 된 이후 흘린 최초의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 그런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게 만드는 용서. 용서가 가진 힘이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악마처럼 보인 그 살인마가 용서받은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마음이 열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바뀌면 나도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시작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용서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니까 한 사람이 깨우침을 받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불편해하는 그 왼수에게서부터 용서가 시작돼야 될까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눌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시작.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참여하지 못했다는 못했다는 것을 것을 드러낸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드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역시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지금까지도 참 훌륭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인데, 우리 짧게 그분의 역사를 회고한 영상이 있어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게한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공 인종차별의 어두운 역사를 걷어내고 통합을 이루는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입니다. 인권 투쟁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만델라의 생애를 카게한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공 인종차별의 어두운 역사를 걷어내고 통합을 이루는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입니다. 인권 투쟁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만델라의 생애를 조수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18년 농촌에서 템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 시절 시위를 주동하다 퇴학당한 뒤 1944년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 청년연맹을 창설하며 인권운동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공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과 독재에 맞서 싸우다 여러 차례 체포됐으며 27년의 수감 생활 끝에 1990년에 석방됐습니다. ANC 의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정부와 협상을 벌여 3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인종분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만델라는 이 공로로 1993년 클레이크 당시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듬해에는 76살의 나이로 남아공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첫 흑인 대통령이 선출돼 5년간 재임했습니다. 저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맞서 싸웠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를 꿈꿉니다. 보복 대신 자신을 투옥시킨 사람들을 내각에 등용하고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을 넘어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04년 정계에서 은퇴한 뒤 고향에서 여생을 보낸 만델라. 인권투쟁과 인류평화를 위해 헌신한 삶을 위로하고 향년 95살을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 어떤 개인이나 분파, 단체도 우리 국민의 공익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YTN 조선입니다. 네, 이분이 그 인권 차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참 애쓴 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이 이제 10%, 나머지 90%는 흑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흑인들이 이제 국민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차별받던 시절에 그것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제 싸워왔던 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과격한 운동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쩌다가 이제 그가 그런 운동을 한 죄로 이제 뭐 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죄로 27년간을 수감 생활을 맡게 됩니다. 그 안에서
참 모진 고초와 박해를 많이 겪었죠.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그 당시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하고 이제 이 차별 문제를 해소할 만한 타협점을 찾게 돼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죠.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사람들 가만두지 맙시다. 그렇게 옆에서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지난 과거를 잘못하고 반성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정부에 요직에 앉히고 자기 수하에 두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물론 주변으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참 대단하고 존경받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변하길 바라겠습니다. 치졸한 복수보다는 연민과 자제력 그리고 관대함이 상대를 놀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분의 눈에는 그 백인들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어요?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니네 잘못했어. 니네부터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동정심과 관대함으로 다가간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을 등용하고 용서해 주는 일들. 용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비결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은. 한 장 넘겨주세요. 주변으로부터 참 이분은 성인과 같다라는 찬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인은 늘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죄인이라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속에서 구더기와 살충제가 매일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달리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 역시 내 마음속에도 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믿고 한 대 더 때리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그러지 않기로 마음에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구더기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는 것처럼 그 악한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항상 남겨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려는 그 용서의 노력이 필요해요. 용서해야지 내 악으로 깡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생각을 끊어주십시오. 그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더 큰, 조금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누나하고 이제 집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방에서 이렇게 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식재료를.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를 틀어놓고 보시는데 근데 그 드라마가 제목도 몰라요. 저는 누나랑 노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근데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이냐면 고부간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였대요. 근데 얼마나 이 드라마에서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지 그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한테 되게 고박하고 못되게 하는데 막 그게 되게 막 몰입이 되셨나요?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하고 저희 누나는 열심히 놀았어요. 그때 이제 옆에 장롱이 있었는데 장롱을 딱 열고서는 거기 이제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에 너무 집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미운 시어머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노는 게 막 귀에 거슬린 거예요. 순간 야, 얘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하고 누나는 나는 왜 그러시지?
막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 배우들은 참 연기를 잘해요, 그렇죠? 특별히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을 주로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그 배우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기 그 어떤 드라마의 그 역할하는 사람 아니야? 실제로 보니까 인상 진짜 나쁘게 생겼다 막 이런대요. 나쁜 놈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배우가 나쁜 거예요? 그 배우가 연기한 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저 배우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처럼 흉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감독의 지도하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열렬하게 연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이 왜 그럴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들 배우 같은 사람들. 우리의 생각 속에 대본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대본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사단이 그 대본을 넣어주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은 사탄 쪽을 더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배우가 돼서 사탄이 준 대사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게 연기하는 거예요. 나를 막 미워하게, 나를 괴롭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처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나쁜 거예요? 그럼요. 그 대본을 하라고 시킨 존재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에게 대적하리라 결심하시는 모두가 되시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